구절 길지 않으므로 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과 함께 오래 참는 사랑의 사람, 오래 참는 사랑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성령의 감동케 하심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능력 입으셔서 우리 모두가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금요일날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분 한 분 또 안수기도 해드리고 중보기도 해드렸는데 혹시 기도를 못 받으신 분 있으시다면 섭섭해하지 마시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한 몇 번은 제가 못 해드렸습니다. 죄송하고 또 목사님 저는 꼭 기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신 분 있으시면은 오시면 또 함께 또 기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구나.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앉아 계시는지를 제가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성경에서 찾아보고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느끼며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제가 3편을 앞으로 시리즈 설교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에는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여러 말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항상 사랑의 정의는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갑니다. 사랑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은 이 13장에 나오는 3가지 사랑의 요소 중에서 우리가 3가지를 제가 뽑아서 오래 참는 사랑, 온유한 사랑,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때 정말 우리 앞으로 3주간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 거듭날 수 있는 새롭게 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사랑에 대해서 말할 텐데요, 나눠볼 텐데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래요. 제가 늘 말씀드리면 그죠? 사랑은 콩깍지가 씌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눈 돌아가는 게 아니고 사랑은 불 붙는 게 아니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그죠? 그거는 17세기 이후에 낭만주의 시대에 만들어낸 사랑의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뭡니까?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는 겁니다. 성경 66권의 모든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을 하나를 드러내라 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라고 물으실 때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참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인내해 오셨습니다. 무엇을? 당신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참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와 같은 죄인,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 하나님은 인내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 참음은요 인내가 아니고요, 인내 자체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인내 자체가 사랑이에요. 사람들은 근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실망과 상처를 겪으면 관계를 빨리 못합니까? 포기하죠. 손절해야 돼요. 이런 인간 계속 만나면 시간 낭비, 돈 낭비, 내 인생 낭비, 빨리 손절해야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상처받거나 배신을 당하면은 등에 칼이 꽂히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못합니까? 몸을 움츠립니다. 이게 뭐냐면요, 보호 본능이에요. 그죠? 내가 살아야 되겠거든. 사랑한다고 끌어안고 있다가는 내 인생이 망가지겠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호 본능이 작동하게 되면 사랑을 포기하고 등을 돌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신앙생활도 참 안타깝지만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관계가 우리가 실망하거나 상처했거나 그렇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다 했나 보다, 인간관계에도 유통기한이 있나 보다, 저 사람하고 나는 이제 다 되었나 보다 라고 등을 돌리고 희망을 접는 경우들이 안타깝지만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감히 단호하건대 사랑은요 오래 참는 거고요, 처음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좋아 보이는 건 그거는 사랑이 아닐 수 있어요. 호감과 사랑을 구별해야 됩니다. 그죠? 예. 호감과 사랑은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원래 그 사랑, 오래 참음의 그 사랑 우리가 받고 또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요것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여기까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가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까지가 사랑이에요. 여기까지가.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여기까지만 사랑이, 이것만 사랑인 줄 아는데, 아니요, 이 사랑을 받고 흘려보내는 여기 이 전부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오래 참으시는 사랑인가에 대해서 함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 신비로운 인격의 우리 사람의 인격의 활동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남녀 간의 사랑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죠? 아니 감히 어떤 강심장이 그 눈 꼭 콩깍지 씌었다고 평생을 걸 수 있습니까? 그죠? 이거 엄청난 모험이거든요. 이게 엄청난 모험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기당한 인생처럼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게 뭐라고 거기에 내 인생을 걸어, 그죠? 내 삶을 걸어. 참 신기하단 말이죠. 남녀 간의 로맨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도 여러분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 신비합니다. 짐승도 그런 줄 알았는데 짐승 중에 안 그런 짐승들도 있더라고요. 가끔마다 여러분 아마 마당에 토끼들이 이렇게, 그죠? 들어왔다 나갔다 들락날락 할 겁니다. 어느 날 뒷마당에 백야드에 딱 문을 열고 나갔더니 진짜 굴을 파고요 토끼가 새끼를 낳았더라고요. 저희 막내가 와 하고 들어와가지고 새끼 낳다, 토끼 새끼 맞다는 거 얼마나 꼬물꼬물 징그럽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눈도 못 뜨고 막 이러고 있는 게, 그 5마리인가 4마리가 있었는데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얘가 쓰다듬었는지 그런 것 같아. 그 다음날 가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5마리 다 죽은 거예요. 뭐 그렇게 모르시는 것처럼 놀라신. 토끼는 이 냄새, 다른 냄새가 묻거나 그래 지 새끼가 아니라고 그러면 토끼는 죽입니다. 자기 새끼라도 물어 죽여요. 그래 그 다음날 가보니까는 5마리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짐승이라고 다 새끼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죠? 그 핏덩어리를 뱃속에서부터 9개월 동안 품고, 인간이 제일 사회화가 느린 것 같아요. 그죠? 짐승들은 낳으면은 2-3시간 만에, 뭐 못해도 하루 이틀 만에 그냥 혼자 일어나 걷습니다. 그죠? 그 엄마 줄줄 따라다니면서 지 먹을 거리 찾아도, 인간은 18년을 키워도 이분 결혼을 하고 가서도 어떻게 AS를 해줘야 되나,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 참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갈아넣습니다. 참 신비로운 것 같아요. 사랑은 참 신비한 인격 활동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남녀의 사랑, 부모의 사랑도 있고요, 또 다른 종류의 사랑도 있죠. 가장 대표적인 애국심. 국가가 뭐라고, 나라가 뭐라고, 그죠? 국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줄 것을 바라기 전에 여러분들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지를 염려하고 고민하십시오. 케네디 대통령의 그 한마디가 뭐라고 젊은이들이 목숨을 걸고 베트남으로 간다 이거죠. 베트남으로 간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가지고 있는 아주 신비로운 힘인데요, 문제는 이 사랑이 오염됐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에 우리의 죄성이 덮여지자 이 사랑만큼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도 또 세상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이 사랑을 호세아는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래 참는 사랑이며,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랑은 얼마나 유효기간이 짧으며 얼마나 자기중심적이며 얼마나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고집 센 사랑인지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호세아는 자기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 여러분들 인생에 그래도 지구명에 볕들 날 있다고, 여러분들 인생에 가장 그래도 행복한 시간을 꼽으라고 한다면 언제를 꼽겠습니까? 그래도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내 인생을 평생 같이 하겠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랑했던 알콩달콩했던 그 시간들, 혹은 또 그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그 결혼의 삶을 꿈꾸면서 가슴 설레었던 그 시간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했고, 그리고 아주 아름다웠던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호세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목사이기 이전에 남자고요, 목사이기 전에 가장이고요, 목사이기 전에 남편입니다. 호세아도요, 선지자이기 이전에, 예언자이기 이전에 한 남자요, 한 남편이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하나님께서 하루는, 그죠? 호세아야, 네가 장가를 가야 되겠구나. 얼마나 들떴겠습니까? 그죠? 우리 아버지가 점지해 주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부모들이 다 이렇게, 그죠? 예, 짝들을 정해줬잖아요. 하나님이 내 짝을 정해준다고 하는데 얼마나 설레었겠습니까? 호세아야, 네가 장가를 가야 되겠구나. 때가 되었구나. 내가 여자를 하나, 아름다운 여자를 하나 내가 골라줄게. 호세아가 뭐 잠을 못 잤을 것 같아. 그죠? 일생일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일생일대를 함께 사람을 만나는 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기 거리에 가면 절세 미인이 있다. 그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서 모든 남자들이 다 눈이 돌아가는, 탐을 내는 그런 여자가 있다. 호세아가 거기까지 막 긴장했을 거야. 누굴까? 그 여자는 고멜이라고 하는 장녀다. 옥장이 무너졌을 것 같아. 그죠? 별로 표정들이 별로 실감이 안 나는 걸로 보니까 도저히 그런 일은 현실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하셔서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들이, 여러분들의 그 금쪽같이 키운 딸 자식이, 아들이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상상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호세아의 인생의 결혼 생활의 첫 시작은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호세아 1장입니다. 호세아 1장. 자, 그래서 얼마나 호세아가 불면의 밤을 지냈을까? 도망가야 되나? 요나처럼 도망가야 되나? 그죠? 이 결혼을 해야 되나?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면 물러야 되나? 근데 하나님이 정해줬으면 도망갈 수도 없고, 아마 그런 일들이 있지, 숱한 밤을 지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결혼을 했습니다. 호세아로서는 정말 억울한 일이지만, 고멜은 어떻습니까? 고멜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이거 수지 만난 거지, 이거는. 그죠? 수지 만난 거지. 누가 나를 이 노예 같은, 몸을 팔지 않고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이 처참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누가 좀 백마탄 왕자가 와서 구해줬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간절히 바랬겠습니까? 고멜은요, 수지 만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준 남자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고멜이 처음에는 결심했을 거예요. 그래, 이 남자를 위해 살자. 이 남자의 아이를 낳고 이 남자와 가정을 이루고 이 남자와 내 평생을 위해 바치며 살겠다 라고 말하면서 고멜이 쉽게 말하면 시집으로 온 거예요. 실제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2 아들을 낳았죠. 그런데 여러분, 그죠? 무슨 버릇 누구 못 준다고 애 2을 낳고 보니까는 고멜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죄성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놀던 그 나쁜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편하고 쉽게 말하면 백화점에 쇼핑하러 가면은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추파를 던지겠습니까? 그죠? 막 가다가도 막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이 여자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그 옛날에 그 정말 그 즐겼던 쾌락의 그 순간들이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난 거예요. 애 2 낳고 집 나갔습니다. 애 2을 낳고, 이게 호세아 2장이에요. 2장. 자, 고대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그죠? 고대 이스라엘 괴가천선에서
지금 이전까지 모든 삶을 접고 한 남자의 아내가 되겠다고 한 것까지는 모든 사회가 받아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결혼한 그 결혼을 다시금 파괴하면서 그 결혼의 관계를 깨고, 그죠? 가늠한 여자는 그 사회 모세의 율법에 하면 그 여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형이에요, 사형.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 고멜이 집을 나가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호세아에게는 그 어떤 책임도 없고, 그 어떤 것도 할 이유가 없습니다. 호세아 2장에서 호세아 가정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자비를 베풀 필요도 없고 다시 찾아올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이렇게 했는데, 제가 호세아도 하나님께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됐죠?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여기까지 와놓고 이렇게 내 등에 칼을 꽂고 나간 저 여자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율법에도 저촉되지 않아요. 하나님, 끝났습니다. 이 정도로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호세아의 이야기는 3장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 3장부터 14장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요, 기다리십니다. 참으십니다. 고멜이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맨날 묻네, 신목사는. 질문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호세아가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돌아왔다는 말도 안 돌아왔다는 말도 없습니다. 오픈 엔딩이에요, 오픈 엔딩.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그게 호세아의 메시지예요.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도 불신 영혼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 기도원에 와서 내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내 사랑을 느끼도록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그래서 오래 참습니다. 인내는 그냥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니고 그 인내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가정이 깨어진 거예요. 풍비박산한 이 호세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호세아 가정의 드라마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호세아의 가정의 드라마가, 회복의 드라마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오래 참는 사랑인데요, 오래 참는 사랑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하시고, 여기까지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 오래 참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이에요. 따라합시다.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사랑하려면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 첫 번째는 뭐냐면요, 감정의 대가를 호세아는 지불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으로 함께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건포도 과자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그 제물로 드렸던 거, 남는 거 먹었던 게 건포도 과자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제 막 제사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싸웠습니다. 예를 들면 뭐죠?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했답니다. 그죠? 여러분들 싸웠어요. 부부가 싸웠습니다. 그러면 화해를 합니다. 혹은 싸운 부부들을 여러분 화해시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 어떤 말로 화해를 하겠습니까? 어떤 말로 화해를 하겠습니까? 야, 그래도 당신 나를 위해서 그래 좀 참고 기다려주니 참 고마워. 야, 그래도 우리 옛날에는 좋았잖아. 우리 애 낳고 참 고생했다, 그지? 그때 우리 거기 여행 갔을 때 참 그때 너무 좋았어. 야, 그때는 당신도 참 이뻤네. 당신도 참 멋있었네. 어떤 말을 하면서 화해를 하겠습니까? 이해가시죠? 부부가 싸웠어요, 그죠? 신목사가 가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화해하세요라고 말하면서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좋은 말을 할까요? 나쁜 말을 할까요? 좋은 말을 해야죠. 좋은 말을. 좋았던 시절을 이야기하고, 얼마나 옛날에 우리가 사랑했는가를 이야기하고, 우리들의 좋은 시절을 얘기하면은 그 말을 듣고 보니 그러네, 그죠?
이 인간이 이래도 옛날에 한때는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네, 이러면서 화해가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1절 말씀을 오늘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들어 사랑하라, 데리고 와라 라고 말하면서 어떤 말을 합니까? 좋은 말을 하셨습니까? 안 좋은 말을 하셨습니까? 이거는요, 칼로 여기를 째가지고 여기다가 소금을, 왕소금을 넣어가지고 그냥 부비는 거예요. 그냥 막 염장질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타인의 사랑을 받아.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호세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죠? 막 상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지금부터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듭니까? 코끼리 딱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이러면 호세아의 마음 상상이 막 되는 거예요. 막, 그죠? 거리에 음녀가 된 여자를, 그러면 호세아의 옛날, 이 고멜의 옛날 생각들을, 잠들을 어떻게 막 생각이 나겠죠. 호세아의 마음이 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더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더 막 분노와 배신감과 말이 일어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호세아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해요? 누르는 거예요. 왜? 이거를 눌러야만 사랑이 되거든요. 그죠? 그렇게 해서 데려온다고, 그 여자가 데려온다고 그 여자가 정말 다시 옛날의 그 모습으로 현모양처가 돼가지고 호세 앞에 앉을까요? 그렇지 않죠. 끊임없이 옛 모습들은요 나타납니다. 사랑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인데 감정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 일을 생각하면, 그때를 생각하면 내 마음이 쓰려요. 내 마음이 아파요. 이게 뭐냐면요, 내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예요. 그것을 참고 그것을 견디면서 나아갈 때 참 사랑을 이룰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정뿐만 아니라 실제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함께 볼까요? 2절 말씀,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거 뭡니까? 포주의 손에서 데리고 오려면, 빼내 오려면 뭐를 줘야 되는 거예요?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그 여인들이, 매춘부들이 뭐냐면은 실제로 돈을 주고 팔려갑니다. 그러면 주인은 딱 꼬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네 사오려고 내가 준 돈이 얼만데, 거기서 그날부로 어떻게 해요? 사채이자업자들이 붙이는 이 식으로 이자를 붙이는 거예요. 평생을 일해도 그 돈을 못 갚습니다. 누군가 와가지고 그 모든 돈을 한 번에 주고 탕감해서 빼내지 않으면은 영원히 매춘부는요 그 삶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인데, 누가 우리를 사랑하고 있어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자기의 아들을 맡기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자기 아들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래 참는 사랑의 가장 큰 정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 사랑을 이루기로 원하시는 분은 대가를 지불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이 오래 참는 사랑은요 돌이키는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라고요? 돌이키는 사랑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미워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미워도 다시 한번. 네, 그게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돌이키는 사랑이에요. 호세아서에서 1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11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11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호세아 11장 8절,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켜 나의 긍휼이 불붙는 듯 하도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불붙다라고 하는 이 네파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마음에 어떤 격동이 일어나는 그 격동이, 하나님 마음속에 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God is righteousness. 그죠? 또 하나는 뭡니까? God is merciful. 이 두 개가 하나님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싸우는 거예요. 무엇하기 위해서요?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싸우다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돌이키는 거예요. 1000번 만번 버려도 마땅하고, 이 여자를 버린다고 해서 그 누구도 나에게 뭘 할 사람 없고, 나도 이제 지긋지긋하고
더 이상 내 인생을 쓰기 싫고 손절하고 싶지만은 사랑은 오래 참기 때문에 이 마음을 어떻게 해요?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어떻게 해요? 돌이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 사랑은 돌이킴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싸운 장면이에요. 죄인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분의 심장이 불타오르듯 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 예. 여러분, 끌려가지고 좋아지는 건 이게 뭐라고요? 이건 호감. 그죠? 입은 건 멀쩡하고, 이제 생긴 건 멀쩡하고, 보니까 나이스하고, 배경도 좋고, 사랑할 만해. 끌리는 이것은 뭐예요? 이거는 호감이에요. 호감. 예. 하나님은 의지적으로 결정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러니 거기서부터 뭐야? 인내함과 오래 참음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버린다는 말씀이 아니고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의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이 넘어서서 의지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라 감정을 넘어서는 의지입니다. 참된 인내는요, 상대방이 변화되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 그 자체가 뭐냐면은 인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참을 수밖에 없고 그 참는 사랑이 우리를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돌이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그 돌이키는 것들이 모이고 쌓이고 쌓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돌이키는 사랑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오래 참음의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요, 참되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못하는 것이라고요? 참되게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이 호세아는 고멜에게 3절 말씀 함께 볼까요? 자, 3절. 예,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호세아는 다시 와이프가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참고, 그죠? 예, 자기의 감정의 대가를 지불하고 돈을 지불하고 다시 한번 돌이켜서 이 여자를 데리고 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데려왔겠습니까? 이제 두 번 다시는, 그죠? 예, 이제 두 번 다시는 이 일 겪지 말자. 두 번 다시는 이거 반복하지 말자. 두 번 다시는 내 등에 칼 꽂지 마. 두 번 다시는 나를 실망시키지 마라고 말한 이 간절한 마음이 호세아의 마음속에 담겨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호세아는 앞으로 여러 날 동안, 아니 영원히 이제는 돌이켜봐. 나도 그렇게 할게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되기 위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영원토록 관계가 지속되고 영원토록 관계가 계속해서 발전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 그래서 호세아서 14장 가운데 가장 가운데에 있는 중심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3장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이 회복되는 관계가 지속될 수 있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알아가야 됩니다. 알아가야 돼요. 부부가 서로를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 남편을 잘 안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들이 내 아내를 잘 안다고 생각하시죠? 예, 맞습니다. 예. 눈빛만 봐도 저 양반이 오늘 밖에서 뭐 일이 있었구나, 그죠? 조금만 목소리가 좀 보틀어져도 지금 저 아내가 지금 집안에 애들하고 한바탕 했구나. 눈빛만 봐도요, 기척만 알아도요, 딱 누울 때 대충 온도만 봐도 말하는 말투만 들어도 대충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라고 뭐합니까? 착각합니다. 그죠? 분명히 다른 사람보다는 많이 아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남편의 그 영혼, 아내의 그 영혼, 한 인간으로서의 그 깊이 있는 그 마음의 그 깊은 생각들을 우리가 얼마나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알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또 다른 문제입니다. 또 다른 문제예요. 서로 함께 나누고요, 서로 함께 공유하고 자기의 그 마음을 여러분 말하지 않으면요, 모릅니다.
안다고 못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뭘 좋아하고 우리 아내가 뭘 좋아하고는 아는데, 우리 남편 김치찌개 좋아하고 뭐 좋아하고 뭐 좋아하면 그거는 잘 갖다 바칩니다. 예, 그죠? 그건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다고 열심히 또 요리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남편이 뭘 좋아하니 남편의 입맛은 알지만은 그 남편의 입맛을 아는 것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깊이 알아가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죠? 제사를 왜 드려야 되고, 아니 제사를 드리는 것, 또 음식 중에 먹지 말아야 되는 것, 그죠? 그리고 또 절기를 지키는 것, 유월절, 칠칠절, 나팔절 다 지키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고 상번제를 드리고 여러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구약에 하지 말라는 것들을 다 지키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그거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어떻게 해요?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착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거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고멜은 몸은 남편과 같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죠? 남편과 밥을 같이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간방을 쓰며 살았지 모르겠지만은 그녀의 마음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거리를 헤매고 다녔던 거예요. 헤매고 다녔던 거예요. 남편과 말을 통할 때, 말 안 통할 때마다 1년 전에 나를 찾아왔던 그 남자, 그죠? 얼마나 많은 남자를 만났으면은 그 남자하고 자기 남편하고 끊임없이 비교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남편한테 화가 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다른 남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게 해요? 같이 있으니까 뭐인 거예요? 자기 남편을 아는 것처럼, 자기 남편과 정상적으로 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심정으로 절기를 지키라고 하고, 어떤 심정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고, 어떤 심정으로 살아라고 하는 이 많은 율법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만 열심히 잘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거예요. 김치찌개만 열심히 끓이면 내 남편을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월급 봉투만 꼬박꼬박 갖다 주면 내 아내를, 내 가정을 사랑한다고 어떻게 해요?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한 인간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오랜 수고를 필요한 일입니다. 저도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고 같이 사는 사람,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들의 마음도 잘 모르겠어요. 알아갈 때마다 신비함이 있습니다. 알아갈 때마다 새로움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참되게 알아간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요, 오래 인내하는 사랑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하나님의 오랜 사랑, 오래 참음의 이 사랑을 호세아는 자기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우리를 오래 참으신지를 사랑하고 경험하고, 나 역시도 마찬가지로 나의 아내를 얼마나 오랫동안 참음으로 사랑했는가를 호세아는요, 몸으로 배웠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장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랑에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꾸 전하려고 하니까는 자꾸 뭐가 됩니까? 설교가 되는 거예요. 자꾸 가르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변하면은 가르칠 필요도 없고요, 설교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 삶이 메시지니까. 그죠? 삶이 설교니까, 삶이 사랑이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코리 텐붐 여사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1947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한 교회에서 이 코리 텐붐 여사가 나치 2차 대전이 종식되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간증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 청중 속에 한 명이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 앞에 나아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남자가 다가와서, 코리, 그때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당신도 나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용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되죠. 그죠?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는데. 그런데 그 남자가 누구였습니까? 나치 수용소에서 자기의 부모를, 자기의 언니를 죽였던 독일군 장교였어요. 그때 코린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너의 사랑이 아니라 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리고 코린은 손을 내밀어서 그의 손을 잡았고요. 그날을 회고하면서 그녀는 1972년 4월호 가이드 포스트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팔을 타고 심장까지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 원수의 손을 잡았을 때 오래 참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녀의 마음속에 폭발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그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사랑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부터 이 사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손을 내밀 차례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인내함의 사랑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 모든 주변의 풍경들이 사랑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주님을,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사랑을 뜨거운 것이라고 말했는지 모르지만, 누가 사랑을 불타는 것이라 말했는지 모르지만, 사랑은, 하나님의 참 사랑은 인내하는 사랑이며 오래 참는 사랑이며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 열매를 거두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을 다시 한번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셔서 우리도 이 사랑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